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5월 3일 월요일인데요.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.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을 다 마쳤네요. 그리고 사무엘 하인데요. 오늘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.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1000명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.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.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.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애도라고 잡아보았습니다.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는 그 청년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인데요. 사울의 전사 소식을 알리는 장면이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고,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그 사울의 죽음을 정말 마음속 깊이 애도하는 다윗의 그 애가, the lament of the bow, 활의 애가다. 이렇게 다윗이 이 애가를 지어서 다윗과 더불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애도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. 사무엘 상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, 사무엘상의 중요한 두 인물은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이 되겠죠.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. 왜 중요하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다이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선견자다, see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. 사실은 선지자의 전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또 사사시대에 어려웠던 암흑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혼란기에 왕정으로 이끄는, 전환기에서 왕정으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러나 마지막이 안 좋았다. 여러분들과 제가 시작도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를 잘 마무리 짓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태어나는 거,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중요하죠. 근데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? 이거는 더 중요한 일이 되겠죠.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참으로 말로가 좋지 않았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또 사울은 보시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 공동체적인 리더로서 신앙 공동체적인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특성을 망각한 사람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또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그 에너지, 파워, 그리고 권력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의 그런 정적이라고 생각한,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.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. 그 정적을 쫓는 일. 다윗은 이야기했잖아요. 내가 누군데 왕께서 나를 쫓으시냐. 나는 벼룩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하냐. 이런 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의 파워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들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이고,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있으므로 다윗을 죽일 수 없었잖아요.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고요. 그리고 자기가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죽임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,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가 두 번 주어졌지만은 그 회개의 기회를
놓친 사람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마지막은 다윗의 그와 같은 선을 악으로 갚아서 마지막은 비참한 말로를 당한 사람이다. 이렇게 좀 사울은 좀 비극적인 그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.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이제 아주 기쁜 소식처럼 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알린 사람이 있었어요.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아멜렉 이방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청년은 생각하기를 사울의 죽음을 제일 먼저 다윗에게 가져온 사람이야말로 다윗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겠냐.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었지만,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적인 성격,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이 사람이 정말 몰랐어요. 자기는 아마 이야기하기를 여기 말씀해 보면은 자기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다. 3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. 6절에 보니까 병기와 기병이 사울을 급히 따랐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. 10절에 보니까 살 가망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멀시킬링을 한 것이다. 그리고 멸류관과 팔에 있는 발전을 가져왔다. 이것이 증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여러분,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? 사울의 죽음은 이 청년이 말한 이야기와 완전히 달라요. 활의 병기에 활에 의해서 중상을 입었고, 그리고 할례 없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 내가 자살하겠다. 그래서 자기 칼에 자기가 자살한 것으로 돼 있고, 병기든 자도 그와 같이 따라서 같이 함께 자살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two different story예요. 자, 그러면 이와 같은 스토리를 만든 이 청년의 의도는 뭘까? 이 클락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뭐라고 그랬냐면, 이 젊은 청년의 설명은 전체가 모두 조작극이다. 그의 설명에서 사울의 팔찌와 왕관을 가져온 것, 그것도 전장터에서 전사한 자들의 물건을 약탈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. 그 이외에 아무런 사실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마 우연히 이 전장의 그런 전사들의 전리품을 훔치다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발견한 거예요. 그러면서 번뜩이면서 이 청년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생각한 것은, 이걸 가지고 사울에 가면은, 다윗한테 가면은 자기는 아마 다윗 왕국에서 큰 공신이 될 것이다. 그리고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았겠나.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다윗은 그 사실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떨렸어요. 그리고 이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애도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?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라. 그리고 그 청년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다윗은 그 어려운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마음 깊음 속에 bitterness, 그 쓴뿌리가 없었어요. 만약에 쓴뿌리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아마 내심 기뻐하고 이렇게 애가까지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고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. 그냥 전쟁에서 죽었다. 그냥 그러고 말았을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진정으로 다윗은 이것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면서, 요나단에 대해서는 26절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,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.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.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이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으로 베이스한 우정은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, 그러면서 그 요나단과 사울을 깊이 애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움도 많았고 참 고생도 많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기간 동안 어려움들을 믿음의 은혜로 잘 씹어서 소화한 거예요. 그래서
그 어려움들 속을 잘 곱씹으면서 거기에서 아주 귀중한 영적인 교훈들을 쫙 빨아들여서 그는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양분들을 섭취함으로 신앙의 자이언트가 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본받아야 될, 또 배우고 실천해야 될 그와 같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, 다윗은 정말 그와 같은 비르니스를 다 극복하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런 악한 감정, 미운 감정,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사실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, 다윗은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. 사울이 어떻게 나를 쫓든, 여기 보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막 싸워가지고 온 거라고요. 저를 어떻게 견제할까, 어떻게 피할까, 이것이 아니라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.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. 예.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길을 가면서 때로는 다윗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광야와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. 믿음을 통해서 잘 그것 양분들을 섭취해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라.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.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. 여러분들과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분한 감정이 아니라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광야 같은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. 우리도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,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를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